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또 기쁨을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상고할 텐데요. 고린도 후서는 총 13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는 몇 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1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고린도 전서의 말씀들을 좀 떠올려 보신다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편지가 사실은 고린도 전서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쓰여지냐 하면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쓰여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편지인 고린도 후서는 어디에서 쓰여졌을까요?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쓰여졌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갈 수 없어 디도를 또 보냈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쭉 읽다 보면 나와요. 중심 인물로 디도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자, 디도는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트로아에서 바울과 디모데를 사실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오지 못했어요. 그 내용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고린도 후서 2장 13절과 14절을 딱 보시면 아세요. 자, 그래서 디도가 못 오게 되자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바울과 디모데는 이 고린도 교회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든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갑니다. 그들이 디도를 찾아간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지역에 갔을 때 디도가 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요. 그 기쁨의 소식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했다? 회개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잖아요. 기억하시죠? 문제가 많았는데 그들이 이제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줘요.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고린도후서 7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면서도 어떤 다른 서신에서보다 더 많이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또 변호한 그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고린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이야기와 그 자신의 느낌을 또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들을 많이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변호하고 또 변호했던 스토리들이 고린도후서에 등장하고, 그리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고생, 소위 고생담이라는 스토리가 등장해요. 고린도후서 4장, 6장, 11장을 보시면 소위 그가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고생담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요. 자,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이루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이 오늘 본문 딱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1절에서 11절 보시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수신자와 발신자를 언급하면서 이제 자신의 사도권에 기인한, 그러니까 사도만이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의 이 권위가 없다면 이 선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사도들만 사도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누구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생활 가운데 겪었던 환난 가운데 강력하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해요. 제가 잠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던 고생담이 등장한다고 했으니 그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래서 여기서 딱 짚고 갈게 한 단어, 눈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나요? 위로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절에서 11절까지 이 단락을 쭉 묵상해서 보시면 위로라는 단어가 총 10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빨간색으로 쳐보시면 10번 나와요. 어쨌든 위로라는 이 초점을 가지고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금 이제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이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12절에서 마지막 24절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어떤 진실성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다.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대했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였다. 나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고 나의 양심에 따라 증언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보시고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뭐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하죠. 또한 사도 바울은 여행 일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행이 일정들이 변경이 됐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시간 나시면 16장 쭉 이렇게 보시면 16장 5절과 6절 그 사이를 한번 살짝 넘겨서 보시면 원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서 겨울을 지낸 후 다음 행선지로 떠나려고 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어떤 그 실정들을 사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 그게 이제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겠다고 하지만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여행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급히 배를 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고린도 교회의 갑작스런 이 방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예를 들면은 이미 그 스토리들은 이 바울이 어떻게 여정을 떠나서 어떻게 올 것이다라는 것들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뭐 유명한 분이 오신다. 네, 그러면 그 스토리들은 이미 들어서 소문으로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력한 자가 불현듯 그냥 온다. 예를 들면 주님이 만약에 그런 일도 없겠지만 내일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건 몰라요. 이건 사이비들이나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얘기를 하셨다면, 그죠? 내일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손꼽아 내일을 기다리겠죠. 아니에요?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근데 불현듯 오늘 오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준비한 자만이 주님의 나라에 또 입성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또 그리고 그 계획들을 이미 알려주고 그 계획대로 가면서 기다렸는데 엄청 빨리 와버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왜 그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오기로 한 것을 왜 불쑥 찾아와 가지고 우리 이렇게 어렵게 하나.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오해들을 또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급하게 이 고린도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설명해요. 15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사실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두 배의 은혜. 몇 배의 은혜? 두 배의 은혜. 그리고 두 차례 은혜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듬뿍듬뿍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변경해서 올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그냥 묵과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배의 은혜를 주기 위해 왔다라는 거죠. 불현듯 일정을 변경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여행의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한 두 가지 이유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변경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22절 쭉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행 일정을 변경해서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이 스토리를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면서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위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고난의 터널을 이겨내는 사람이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당한 고난과 극복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일에 어떤 필수 조건이 된다, 필수 요건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고난과 극복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필수 요건이 될 수 있을까? 어떤 필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역으로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역으로, 만약 여러분이 주변에서 불의의 사고로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또한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또 위로하시겠습니까? 또 경제적인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어떤 말로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떤 분들이 이럴지도 몰라요. 주님께는 다 뜻이 있어. 자, 그래도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해.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담을 무시하게 드러나요. 아이고, 나도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다 뜻이 있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과연 고난받고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가 될까요? 위로 조금 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말로는 좀 거시기하다. 그렇죠? 기분 엄청 상하겠죠. 아마 고난받고 있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은 아마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 사람 나 다시 보지 않을 거야, 상종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뒤돌아서고 말 것이에요, 아마도. 그렇죠? 그리고 마음도 굳어버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죠. 그렇다면 고난받는 자가 있고 슬퍼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굳어지고 이 아파하는 슬픔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하, 그렇구나. 힘들겠다. 이것만 잘해줘도 사실은 좋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어쩌고 저쩌고 나는 이렇게 살아와 나는 말이지, 이게 자신의 경험담이 많이 나오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공감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너무 힘들겠구나. 그래, 아유 힘내. 우리 작정하면서 기도해. 힘내. 일어나. 라고 하는 거죠. 공감해 주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 말씀 봐. 뭐 이렇게 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거 몰라요, 그분이? 알아요. 근데 그 아픔에 공감해 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분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름의 아픔의 시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공감하고 서로 위로하라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들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도 있도록
그런 어떤 위기와 어떤 경험들, 아픔들을 사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감의 진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껴요. 누가 느껴요? 나도 느끼지만 상대방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리더가,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사랑이 많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듬뿍듬뿍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이겨낸 사람이 고난 당하는 자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삶의 자리에서 겪는 고난이 결코 헛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산이 돼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주님 품으로 더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도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 일을 돌려보시면 힘들어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힘듦의 대상이 제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강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불현듯 찾아오는 건강, 아픔, 건강에 대한 위기죠. 그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위로함 주시고, 그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게 되는, 그것을 뚫고 지나가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있는 이 고난의 아픔과 그 시간들을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훗날 많은 사람들 더 옳은 대로 돌아오게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 위로의 측면에서 보시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만이 고난 앞에서 회복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8절과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여기 보시면 아시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 아시아는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당시 아시아의 행정 수도인 에베소 지역을 일컫습니다. 어디를 일컫는다고요? 에베소 지역이요. 이 지역에서 당한 환난으로 인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도대체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라는 것들을 연구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근거예요. 연구하면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세 가지로 봅니다. 그 환난에 대해서.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와의 불화로 인해서 심리적인 괴로움, 고린도 교회의 관계 속에 있어서 심리적인 괴로움이 너무너무 심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심각한 육체의 질병.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고린도 후서에는 자신의 사도 바울의 고생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했잖아요. 4장, 6장, 11장에. 그러니까 자신이 겪고 있었던 어떤 육체적인 그 아픔, 괴로움들 두들겨 맞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질병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웠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대적자들로부터의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실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상황은 최악이지만 그 입술에는 최상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이요, 살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지금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게 된 데에는 다 까닭이 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과 일행들이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고난받는 연유와 까닭은 더욱 의지해야 할 분은 세상이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그분 하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던 그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로서 또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처럼 큰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며 또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큰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앞으로 건져주실 것이며 또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또 좀 잘 다가와서 이걸 조금 번역본으로 같이 이렇게 공유하게 됐는데, 한 번뿐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건져주시며 삶을 이끌어 가시고 회복하실 것임을 기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은 고난으로 완전히 좌절한 사람, 인생이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 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 것은 우리는 부활에 관한 확신, 주님께서 그러면서도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이 들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누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를 위로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또 우리는 인생길 걸어가다가 때가 되면 주님 품에 갈 것인데, 그럼에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리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뭘 노래해요? 소망을, 희망을. 일어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것들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인생의 평생의 길을 살아가시면서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시고 기쁨을 노래하시고 주님을 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대로 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터널을 지나와서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 아무리 힘들지라도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할 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6월 3일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 정직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또 아파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또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파하고 쓰라리하고 괴로워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 우리의 아픔이 경험이 되어서 밑바탕이 되어서 그에게 공감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서로 눈물 뿌려 흘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또 이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들을 그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녹록하지 않을지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하시고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건지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하나님 선출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실한 자, 하나님 앞에 정말 흠이 없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들이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다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도 그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도와주라고, 공감해 주라고, 그가 함께 기도해 주라고 그런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라면 하나님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대신 그 빛 대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넘어져 있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좌절하는 이들이 다시금 오뚜기처럼 서서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전진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삶을 더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과 아픔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 나왔을 때에는 하나님 누군가에게 그런 아픔이 있을 때에 위로하고 공감해 주라고 그런 아픔의 시절들을 보내오게 하신 줄 압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늘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건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셔서